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헌금은 오늘 마지막에 제가 기도하고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오늘 제목이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맨 첫 장. 바쁘지 손가락. 시작. 주연과 네, 주연과 조연. 그래서 오늘은 이 주연과 조연에 대한 말씀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그 요한복음 13장 제일 첫 번째 구절 보죠. 네, 37절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영화를 보면 주연과 조연이 있습니다. 주연과 조연. 주연이 뭘 하죠? 주인공. 예. 전체 이야기를 이끌고 가는 사람들을 주연이라고 하고, 조연은 뭘까요? 그러면 서포트. 누굴 서포트하나요? 그렇죠. 주연을 서포트하고 주연이 이끌고 가는 전체 이야기를 이렇게 돕는 역할을 이 조연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주연이 있어야 돼요. 그죠? 주인공급의 이 배우들이 있어야 이 전체 이야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주연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뭐도 필요해요? 조연도 필요합니다. 네, 조연도 필요해요. 왜? 주연이 빛나게 하기 위해서 조연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연과 주연, 주연과 조연 둘 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연을 조연이 대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네. 주연은 주연의 역할을 해야 되고 조연은 조연의 역할을 해야 되지, 조연이 주연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에 조연이 내가 주연이 되고 싶어 그런다고 주연이 해야 될 대사들을 뺏어가거나 주연이 해야 될 행동들을 조연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산으로 가는 겁니다. 이야기가. 이 전체 이야기에서 주연의 역할, 조연의 역할이 분명히 나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연이 주연의 역할을 탐내거나 주연의 대사를 뺏거나 주연의 행동을 뺏어가면 그 이야기 자체가 산으로 가는 엉망진창이 되고 혼란스럽고 방향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영화는 삼류영화, 삼류영화가 되겠죠. 근데 오늘 우리 삶에도 이 조연과 주연, 주연과 조연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주연은 누굴까요? 유정아, 우리의 삶의 주연은 누굴까요? 예수님, 박수! 우리 인생에도 주연과 조연의 구분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이 하나의 이야기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적극적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주도하시는 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완성해 가시는 그 전체, 우리 삶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전체 이야기에 이야기를 더 빛나게 하고 이야기를 더 아름답게 만들고 그 스토리에 초대받은 조연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조연이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연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머리로 알지만 종종 조연인 우리가 주연인 예수님의 자리를 탐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조연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주연의 자리를 뺏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한번 해볼게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고백들. 이런 고백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큰 헌신 같지만 내가 앞서고 내가 주도하고 예수님을 뒤로 밀어버리는 그런 신앙의 균형이 깨지는 순간이 됩니다. 그래서 영화를 봐도 이 조연이 주연을 밀어내고 자기가 주연을 하겠다고 나서는 순간 그 스토리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감독들이. 다 망가지기 때문에.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주연이 예수님이고 내가 조연인 것을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순간순간 조연인 우리가 주연인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행동들, 모습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혼란이 오고 실패가 오고 좌절과 낭망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인물이 누구냐? 오늘 우리가 말씀의 본문을 읽었던 누굴까요? 이 고백을 누가 했어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가 우리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가 왜 이 고백을 했냐면 예수님이 나 이제 떠날 거야. 나 이제 죽을 거야. 그 얘기를 이렇게 흘린 거예요. 제자들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 최고 인기 많았고 능력도 행했고 사람들이 많이 따랐던 유명한 분이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나 이제 떠난다, 나 이제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흘리니까 그 바로 밑에 있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 예수님 이대로 하면 분명히 예수님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의 지배로부터 구원질 수 있는 정치적인 구원자가 될 텐데 예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잃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잃기 싫다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필요해요. 예수님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 내가 지켜줄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 곁을 지켜야 되겠다는 이런 감동적인 고백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 내가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 고백은 조연의 대사가 아니라 주연의 대사였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할게요.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일은 이게 원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가 외친 이 대사, 내가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는 대사는 조연의 대사가 아니에요. 주연이신 예수님이 해야 될 대사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연의 대사를 조연이 뺏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목숨을 내어놓고 죽는 게 맞지, 베드로가 자기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지키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연이 주연의 대사를 뺏어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은 베드로가 대신 할 일이 아니라 누가 해야 돼요? 예수님이 직접 하셔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는 이 멘트는 주연이신 예수님이 해야 될 이 대사이지 조연인 베드로가 예수님 위해서 해야 될 대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셔야만 하는 이런 구속적인 사명이었고 주연의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고백은 조연의 대사가 아니라 주연의 대사였다는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구속사적 필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가 고난을 받아야 될까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될까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구속사적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자기가 목숨을 바치고 죽겠다는 것은 그 고난을 누가 받겠다는 거예요? 인간인 베드로가, 조연인 베드로가 자기가 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순환은 역사적으로 구속사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일인데 그것은 예수님만 할 수 있지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자기가 임의로 예수님을 지키겠다는 의미로 예수님께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 지키겠다고 했지만 그 말은 자기가 임의로 바꿀 수 있는 인간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대신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데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한 겁니다. 베드로가 십자가를 진다고 인간의 죄가 용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고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대신 죽는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그것을 베드로가 자기 입으로 고백했다? 그러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자격입니다. 베드로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죄가 있어요. 베드로도 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어요. 자, 그러면 대신 죽으려면, 대속하려면 대속 제물의 조건이 뭐냐? 흠이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자기가 죄가 있으면서 자기가 대신 죽는다? 그런다고 대속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으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대속 제물의 자격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격이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가 죽겠다고 해서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격을 가지신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방향성입니다. 대리의 방향성.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베드로가 주를 위해 죽겠다고 했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양이 목자를 지키기 위해 죽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양이 목자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말이 안 됩니다. 양을 위해서 목자가 목숨을 내놓고 지키는 건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주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다는 것은 지금 이게 바뀐 거예요. 앞뒤가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죽을 수는 있지만 베드로가 주인을 위해서 죽는다? 주님 위해서 죽는다? 이것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그를 위해 죽는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 이게 맞잖아요. 방향성이 있다는 겁니다. 목자가 양을 위해 죽는 것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죽으시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방향은 뒤집힐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뒤집은 거예요. 자기 대사를 친 거예요. 주연의 대사를 가지고 와서 조연인 베드로가 주연의 대사를 쳐버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반응하셨냐? 그 뒤에 보겠습니다. 3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 말 하자마자 내가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자마자 웃기지 마라. 네가 나를 다 굴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뭘 알려주고 있습니까? 네가 방금 말한 대사는 조연인 네가 할 대사가 아니라 주연인 내가 할 대사야. 너는 지금 대사를 잘못했어. 너는 지금 주연의 자리를 탐냈어. 주연의 자리를 침범했어. 주연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어. 라는 사실을 베드로에게 직설적으로 적나라하게 알려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지킬 줄 알았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지킬 마음이 있었어요. 그럴 마음도 있었겠지. 그러니까 저 말을 했겠죠. 빈말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진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왜 넘어지는 줄 아십니까? 왜 좌절되고 낭망하고 쓰러지는 줄 아십니까? 조연인 우리가 주연인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조연이 주연의 자리를 넘볼 때 모든 인생의 스토리가 망가진다고요. 우리는 인생의 조연이라고요. 우리 인생의 주연은 예수님 뿐이라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자리, 주연의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려고 넘보지 않았나 이 말입니다. 조연이 주연의 자리를 넘볼 때 넘어짐과 실패가 찾아옵니다. 주연의 대사를 남발하던 이 베드로가 결국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나중에 그 죄책감에 밀려가지고 예수님 제자로 따라갔던 것을 다 버리고 이제는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어부하던 그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조연인데 주연이 되고 싶은 순간이 있어요. 뭐 평생 조연만 하고 살겠냐고요. 주연이 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냐고요, 우리 안에.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의 주연이 되고자 할 때 반드시 뭐가 온다? 넘어짐이 온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 봐야 돼요. 내가 왜 내 인생에 이런 넘어짐과 절망을 경험했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를 생각할 때 찾아봐야 돼요. 주연이신 예수님의 자리를 내가 탐내지 않았는가? 주연이신 예수님이 해야 될 고백들을 내가 하지 않았는가? 내가 조연으로 내 자리를 지키지 않고 주연이신 예수님의 자리를 넘보지 않았는가?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주연이 되고 싶어서 주연의 자리를 넘봐요. 그러다가 실패와 낭망을 경험해. 근데 그러면서 뭘 우리가 깨닫냐면 이건 주연의 것이구나. 이 대사는 주연이 할 대사구나. 이것은 주연의 자리구나. 내 자리가 아니었구나. 내 대사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깨면서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돌아가냐? 다시 조연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조연은 조연의 자리를 지켜야 되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조연이 주연이 되려고 하는 순간 다 망가진다고요. 우리 인생이 망가지고 넘어진 이유가 조연인 우리가 주연인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돌이키지 못하면 이야기는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연이 조연의 자리를 지키면 주연께서 이 조연의 이 이야기를 아름답게 바꿔가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주연의 대사를 남발했죠. 목숨을 내가 버려서라도 내가 주를 지키겠습니다. 그랬다가 세 번 부인하고 나서 죄책감에 쌓여가지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갔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는 베드로가 조연의 대사를 정상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더 이상 주연의 소리로, 주연의 대사로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사랑한다고요.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 17절 말씀. 21장 17절.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먹으라.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조용하게, 진지하게.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면. 내가 주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조연의 대사입니다. 주체가 내가 아니잖아요. 주체가 주님이잖아요. 주연이신 주님께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쏟아놓습니다. 이 한마디에 베드로의 모든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주님, 내가 알아요. 내가 주님 사랑은 내가 안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이제 주님 지킬게요. 그게 아니라 주님, 이제는 말씀하시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전형적인 조연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베드로가 자기 중심으로 주연의 고백, 주연의 대사를 하지 않고 예수님 중심으로 조연의 고백을 드립니다. 베드로가 목숨을 버리겠다는 그 고백, 주연의 대사를 할 때에 베드로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분명히 있었어요. 충성심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있었냐면 거기에 자기 확신. 나 정도 입김 세고 나 정도 적극적이고 열정적이면 예수님 지킬 수 있어 라는 자기 확신, 그 다음 자기의, 이런 것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면서 뭘 깨달았냐면 자기 한계, 자기의 부족함을 적나라하게 발견하게 되었어요. 아, 내가 내 힘으로 예수님을 지키려 했지만 결국은 내 입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배신하는 자가 되었구나. 자기 한계를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자기 연약함을 철저하게 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바뀐 거예요. 자기 원래 성격처럼 할 것 같았으면 예수님한테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자신 있게 얘기했겠죠. 근데 지금 보세요. 완전 주눅 들었어. 완전 조연의 고백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담담하고 겸손한 조연의 대사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산단 말이죠.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줄 알았고, 그래서 당대하게 주연의 고백을 막 대사를 쳤는데 결국은 자기 한계와 자기 부족함을 경험했고, 결국은 예수님 앞에 다시 섰을 때는 진짜 조연의 고백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이 모습이 주연의 모습인지 조연의 모습인지를 항상 점검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중에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겠어요. 아니, 그러면 내 인생인데 내가 주연 노릇 못하고 내가 주인공 못하고 예수님만 주인공하고 난 맨날 엑스트라고 조연만 하면 그 무슨 재미입니까? 예? 그럼 난 뭡니까 도대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근데 베드로가 조연의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자, 아까 맨 끝에 보세요. 다시 한번 17절 맨 끝에 내 양을 뭐라 그래요? 먹이라. 예수님이 조연의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주연이신 예수님이 응답하십니다. 잘 보세요. 베드로가 주연의 대사를 쳤을 때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나 3번 부인할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얘기는 아닌 거예요. 그죠? 근데 베드로가 이제는 조연의 고백을 했어요. 주께서 하십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조연의 대사를 고백하면 주연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 듣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들으려면 무슨 고백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조연의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조연의 고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안 들려요. 베드로가 조연의 고백을 드렸더니 예수님이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주연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있냐면 내가 얼마나 주연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가에 달려있어요. 듣고 순종하는가. 근데 우리 순종은 둘째치고 들리지 않으니까, 못 들으니까 못하는 건데, 왜 그러냐? 내가 주연이 돼서 내가 주연의 대사를 치고 살기 때문에 조연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주연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조연이 돼서 주님 앞에 조연의 대사를 치고 살면 주연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조연의 자리를 지키면 우리가 평생 조연으로 그냥 빛을 못 보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주연의 음성을 듣는 인생이 된다고요. 할렐루야. 조연의 자리를 지키면서 조연의 고백과 기도를 드리면 주연의 음성을 듣는 인생이 됩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주연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주연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고, 주연이 내게 명령하시는 사명을 듣는다는 것이고,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따라 살 때 우리는 진짜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연이 되어서 내가 잘 해보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베드로처럼 조연의 고백을 하면서 살면 돼요. 그러면 주연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다고요. 내가 주연의 고백을 하면 주연이신 예수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조연이 되어서 조연의 고백을 드리면 주연이신 예수님께서 응답하시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놀라운 건 분명히 베드로는 조연의 고백을 했고 조연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조연이 되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조연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이 조연인 베드로를 주연처럼 바꿔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적인 거예요. 아까 다시 보시지만 내 양을 먹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보통 뭐라고 생각해요? 목자와 양의 관계죠. 그죠? 예수님이 목자, 우리는 양이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먹이시잖아요. 우린 양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양이고 조연인데 지금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 베드로도 보세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에서 예수님은 주연이고 베드로는 조연이에요. 예수님은 목자고 베드로는 양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베드로는 더 이상 양이에요, 양이 아니에요? 양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목자가 되는 거예요. 주연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도 스승과 제자뿐만 아니라 목자와 양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양이었던 베드로에게 목자의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보호를 받는 자였어요. 근데 이제 보호하는 자가 되는 거고, 먹여지던 자였는데 이제는 먹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조연의 고백을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조연의 자리를 지키고 조연의 고백을 하는 자들을 조연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런 자들을 주연처럼 살도록 역전시키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연처럼 살고 싶으면 조연이 되셔야 됩니다. 주연과 같은 인생을 살고 싶다면 조연의 고백, 조연의 기도, 조연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조연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분명히 조연인데 주연과 같은 인생을 살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양의 주인은 여전히 누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왜? 내 양을 먹이라. 네 양이라고 안 했잖아요. 베드로야, 네 양을 먹이라고 하지 않고 내 양을 먹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연과 조연의 역할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죠? 네.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은, 내 양이라는 것은 주연이 나라는 것이고 너는 조연이야. 그런데 조연이지만 주연처럼 양들을 먹이는 자의 역할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베드로는 주연처럼 사명을 감당하지만 여전히 주연이 아닌 조연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끔씩 조연이 주연 노릇을 하다 보면 자기가 주연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착각을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여전히 내가 주연이고 너는 조연이야. 그러나 주연인 예수님의 사명과 음성을 들은 자들은 조연이나 주연처럼 사역하고 살아간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연 되는 거 쉬울까요? 아니, 어떤 역할에서 주연이 되는 거는 엄청난 부담이 돼요. 만약에 그 영화나 드라마가 흥행하지 못해. 시청률이 0%대야. 그럼 누가 책임을 질까요, 여러분? 그 조연, 아니 그 주인공들이 다 어깨에 짐을 지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이 불안하고 부담이 될까요?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얼마나 이게 힘들까요? 조연들은 별로 안 힘들어요. 조연들은 책임이 없어.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조연으로 두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주연이 되면 모든 책임을 우리가 져야 돼. 모든 인생의 결과를 다 내가 책임져야 돼. 그 부담을 내가 다 떠안고 살아야 돼. 그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주연으로 두시는 거예요. 대신 조연으로 두시고 주연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책임을 지시면서 그 주연의 영광과 은혜를 조연인 우리에게도 나눠주시고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도 제 인생에 내가 주연이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개척교회 목회자가 되는 거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부담이 팍팍 돼요. 네. 이거보다 더 잘 돼야 되는데 여기서 숫자가 줄면 어떡하지? 막 이런 부담감. 근데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의 주인도 내가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담이 없는 거예요. 나는 조연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내 역할, 내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주연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주연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얼마나 주연같이 살았는지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분명히 조연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조연의 자리를 잘 지켰더니 예수님이 주연처럼 살게 해주시는데 얼마나 멋지게 사냐. 베드로는 조연의 고백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받았죠.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는 이제는 주연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2장 3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기가 이게 무슨 설교냐면 베드로가 이 오순절날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예수를 믿어요. 3,000명이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주연입니까 조연입니까? 주연입니까 조연입니까? 조연인데 3,000명이 설교를 했는데 3,000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그 영광은, 그 영향은 주연입니까 조연입니까? 주연이. 난 이거 굉장히 내 마음의 위로가 됐더라고요. 네. 3,000명이 한 번 설교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다고요. 이 어마어마한 주연의 영광을 조연인 베드로가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또 있어요. 3장 12절. 사도행전 3장 12절.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보세요. 베드로가 성전 민문에 앉아있던 그 앉은뱅이를 이렇게 세웁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왜 우리를 주목하냐? 이 사람을 일으키신 분은 주연이신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조연의 고백을 계속하는 거예요. 나는 조연이야. 왜 날 주목해? 예수님이 하셨어. 예수님이 이렇게 세웠어. 라는 주연의 고백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조연인데 주연처럼 사는 거예요. 조연인데 주연처럼 기적도 나타나고 기적도 내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만 더 볼게요. 사도행전 5장 29절.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한다. 지금 이게 어디서 하는 얘기냐면 공회 앞에서.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대적하던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의 공회.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핍박이 세요. 근데 그 앞에서도 베드로가 조연인데 주연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도 순교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근데 보세요. 더 이상 베드로는 내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목숨 버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다시는 안 합니다. 그는 조연으로 주연을 드러내기 위해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것이 조연이지만 주연과 같이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드러내는 인생을 사는 것이 조연으로 사는 거고, 조연으로 살 때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주연이신 예수님을 드러낼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뭘로 산다는 거예요? 조연이 아니라 여전히 주연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조연으로 살면 반드시 주연이신 예수님이 드러나게 돼 있다고요. 할렐루야. 내가 억지로 하지 않으려고 해도, 내가 조연의 자리를 지키며 조연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면 반드시 주연이신 예수님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베드로처럼. 조연의 자리만 지킨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랬더니 결국은 베드로를 통해서 주연이신 예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예수님의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그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 짓고 싶습니다. 따라할까요? 조연의 고백에는 능력이 있다. 시작. 조연의 고백에는 능력이 있다. 우리는 주연의 고백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연의 고백에 능력이 있어요. 한 번 더. 조연의 기도에 능력이 있다. 시작. 조연의 기도에 능력이 있다. 조연의 기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주연처럼 기도해야지. 왜 조연처럼 기도하고 있냐고. 근데 조연처럼 기도할 때 주연이신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기 시작한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조연의 고백을 드리고 조연의 기도를 하면 주연이신 예수님이 들으시고 주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주연의 능력으로 일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그 예수님의 능력, 주연의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더 조연의 자리로 가야 되고 더 조연의 고백과 기도를 드려야 되는 인생이 돼야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베드로가 변화됐죠. 주연의 고백을 드리던 자에서 조연의 고백을 드리는 자로 바뀌었어요. 주연의 자리에서 조연의 자리로 바뀌었어요. 이 변화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조연의 자리를 지키면 주연이신 예수님이 조연을 주연처럼 세워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는 처음에 주연이 되려고 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런데 조연으로 돌아간 후에는 오히려 주연과 같은 멋진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연의 자리를 욕심내지 말고 겸손히 조연의 고백을 드리고 조연의 기도를 드릴 때에 주연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그분의 이야기 속에서 사용하시고 그분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고 적용할 게 있습니다. 먼저 밥 먹고 우리 나눔할 때 하겠지만 주연의 자리를 차지하라는 영역은 무엇인가? 내가 어느 삶의 영역에서 주연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을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돼요. 좀 쉽게 얘기하면 내가 앞장서고 싶은 영역이 있어요. 내가 주도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통제하려는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결과를 책임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주연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들을 발견을 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조연의 자리를 인식하고 조연의 고백으로 바꿔야 됩니다. 제가 좀 이따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우리의 고백을 바꿔야 돼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주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해야 돼요. 그리고 조연의 자리에 충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좀 이따가 결단하고 적용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연과 조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또 내가 주연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지 않았는가? 나의 삶의 조연의 자리는 어디인가? 내가 조연의 고백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조연의 기도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는 오늘 귀하고 복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